밖에 날씨 보니까 정말 봄처럼 참 햇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봄은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 안에 추운 겨울을 깨치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어려움을 위로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교회사에 그 부활절에 오래된 인사가 있어요.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서로 인사하실 때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분들과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좀 있다가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이 인사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참 부활이죠.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부활도 아니고 그저 사람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상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진실한 부활, 참된 부활이심을 믿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 말씀 가지고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 그 이후 우리는 고난주간 계속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7 말씀들을 보며 십자가 앞에 둘러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의 삶에서 해석하고 풀어나가는 한 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셨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많은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빌라도 총독에게 자신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것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했습니다. 장사를 지낼 수 있게 말이죠. 수많은 인간관계의 득실을 뒤로하고 또 제자들은 누가 최고 제자냐를 가지고 싸우는 그때에 오히려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고 싶다고 그 시신을 내어달라고 찾아갔던 두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가는 이런 요셉을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가 1등이냐를 가지고 싸우는 제자들의 그 욕심이 아주 부끄럽게 드러나는 시간이었죠. 진짜 백이 제자들이 점점 소망을 꿈꾸며 한 사람 한 사람씩 등장합니다.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주일 저녁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있을 예수님의 시신을 닦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돌은 옮겨져 있고 빈 무덤에서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28장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이 굴 안에서 빈 무덤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항상 기도하러 가기 좋아하는 광림 수도원에 가면 예수님의 모든 시간들을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빈 무덤까지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그 안에 보면 이렇게 세마포가 있고 그 장면 밖을 안에서 밖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그 동굴의 서늘함, 그들은 그 안에서 천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천사는 그냥 살아나셨다라는 말만 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늘 한결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이 살아나심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으라는 그 말씀, 그곳에 계실 것이라는 소식에 여인들은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채비를 서두릅니다. 그런데 그 서두름보다 주님께서 여인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부활하신 그 소식을 전하시자 더 감격하여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죠. 그 만남의 기쁨과 소식은 그날 주일 새벽 만났던 그날의 해가 떠오르는 그 시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삽시간에 전 세계로 펴지게 됩니다. 호외 중에 정말 호외, 생각지도 않았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기치 않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가는 이야기 중 하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아멘. 엠마오라는 지명은 사실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기독교 중창단을 했거든요. 제가 14기였으니까 지금은 이제 한참 더 많이 늘어났겠네요. 중창단 이름이 엠마오라는 중창단이었는데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지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대요. 근데 사실 엠마오라는 이름을 많이 쓰지 않는 이유는 엠마오라는 지명이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이 한 번의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우리들의 기억 속에선 마치 주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 안에 어두움을 깨우쳐 주시는 시간, 우리 안에 미처 믿지 못했던 믿음을 깨우쳐 주는 그 길로 가는 그 지명으로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인들에게 이 소식을 들은 이들 중 그 두 사람,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부활의 소식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의 길에 동행하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마지막에 그들과 왜 저녁 식사까지 나누셨을까요? 우리는 이 엠마오 도상에서의 모든 과정과 마지막에 이 저녁 식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 안에 있는 생각에서 너희 안에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이 엠마오 도상과 저녁 식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평생을 함께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들려온 부활의 소식은 달갑지 않은 이들도 있었어요. 당시 유대 전승을 기록한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중에 이 부활의 소식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왜 더 힘들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자녀가 예를 들어 죽었어요, 먼저. 그런데 주변에 있는 친한 사람들이 너의 죽은 아들을 오늘 시장에서 봤다고, 내가 분명히.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죽은 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마음을 더 힘들게, 내 마음을 더 멍들게 하는 내 영혼의 어떤 2차 가해 같은 느낌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막 의심과 불신으로 막 꽉꽉 들어찬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 사람들도 이 부활의 소식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주의 말씀을 생각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이성 안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둬두고 있어요. 11절에 그들이 부활의 소식에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말합니까?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이 생각이라는 공간 안에서 믿음으로 가는 길들이 있죠. 그런데 이들이 들은 이 소식은 그들의 생각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이것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의 방 안에 가둬두고 이것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눴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가? 십자가에서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는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데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그들의 생각 가운데 서로 이야기를 아무리 주고받아도 그 안에서는 어떠한 답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의 생각 안에서 많은 것을 토론하고 이야기할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욱더 무거워지고 답답해졌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생각과 머릿속에서 맞춰보려고 하니 그 모양이 하나도 맞지 않아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생각의 틀을 깨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찾아가셨어요. 1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자기 생각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늠해 보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믿어지지도 않으니까 괴롭고 슬픕니다. 주님은 부활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고 믿지도 못하면서 얼굴에 슬픈 빛이 가득한 주의 자녀들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엠마오로 가는 그들의 길에 동행하기로 주님께서 작정을 하셨죠. 보이지 않았던 한 사람이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들이 주고받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며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의 생각의 교환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따끔하게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을 하세요. 25절과 2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주님이 아마 가슴을 치시면서 얘기하셨을까요? 아이고 이 답답한 사람들아, 여전히 너희 생각 안에서 부활을 논하려 하니 그 안에서 무슨 선한 이해와 믿음이 나오겠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너희가 정말 모르느냐.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내가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이야기하였고 구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풀어주었는데 왜 너희는 바로 옆에 있는 나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즉 더디 믿고 있느냐. 주님은 안타까워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여러분들의 존재 밖에 있는 소식으로 그냥 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내가 듣기는 들었지만 내 생각과 이해의 영역 안에 이 부활을 가둬두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믿는 것, 지금 그 믿는 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하단다. 그것을 믿을 때에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인생의 평안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들려오는 이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들의 생각 안에 갇혀있는 소식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 안에서 수납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길과 저녁 식사까지 가는 길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전히 자기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시고자 작정을 하셨습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의 미로에 있어요. 예수님이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해볼게요. 내가 이 미로에서 빠져나와 보겠습니다 하다가 더 빠져나오지 못하고 더 깊은 미로 가운데 빠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주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고 가실 수 없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과 함께 엠마오로 가는 길에 동행하시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된 말씀들을 다 하나씩 풀어주셨어요. 그들이 궁금해하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메시아 대신 본인 자신이 등판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셨어요. 다 풀어주시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점점 어때요? 엠마오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시간이 이제 도착하려면 얼마 안 남았어요. 거리가 25리면 얼마입니까? 10km 정도 되잖아요. 여기서 한 동대문 정도까지가 10km인데 걷다 보니까 벌써 다 온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어색하게 헤어질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달을 은혜의 기회를 잡으라는 용기와 담력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은 사실 되게 긴 성경 구절을 압축한 말씀인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의 기회가 있다. 그 은혜의 기회를 잡는 자가 시간을 아끼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 한글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로 확 줄여서 번역을 했어요. 즉 우리의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는 건 내가 말씀을 깨달을 기회, 내 신앙의 어떤 도약과 변화의 은혜의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붙잡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이 말씀을 풀어주는 이 정체불명의 이 미상의 한 남자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영적인 깨달음에 대한 용기가 생겼어요. 24장 29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깨달음에 대한 기회가 오고 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요,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때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으로 내 안에 변화를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부활절도 바로 그런 기회입니다. 예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늘 고민하고 늘 신앙하고 그 부활로 살아내야 하지만 그러한 기회대로 살지 못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지 않을 때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그 순간순간의 은혜들을 놓치지 않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나치지 않으려는 그들, 주님께 강권하시면서 우리랑 하루 주무시고 가시죠. 더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그 마음,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로 작정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6월절 그 밤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신 그 최후의 만찬의 시간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잊지 못할 두 사람과의 저녁 식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너무나 저는 이 그림을 좀 찾아봤어요. 이 엠마오 저녁 식사 이렇게 검색하면 되게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뭐 렘브란트의 작품도 있고 까라바조의 작품도 있고, 특히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을 보면 어두운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빛을 보고 그 두 사람이 엄청난 깨달음을 느끼는 그 장면이 있어요. 렘브란트는 다 빛과 어두움으로 모든 것을 말하잖아요. 그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마다 저마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지 저마다의 다른 포인트들을 이렇게 잘 강조하시더라고요. 집에 가시면 한번 꼭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 엠마오에서의 이 따뜻한 저녁 식사, 단 두 사람의 믿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시적인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단 두 사람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차려주신 그 밥상에 두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도 떠오르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던 최후의 만찬의 사건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을 찾아오지 못했던 이들을 찾아가셔서 갈릴리에서 차려주신 그 조반도 우린 동시에 떠오르죠. 그 모든 의미는 사실 같아요.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찢어 먹이시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의 모든 의심과 불신, 두려움, 냉랭함이 사라지고 그 안에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 주님께서 그 떡을 축사하시고 나눠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 떡을 먹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어두웠던 눈이 밝아졌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두 눈은 뜨고 있으나 맹인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도 그것이 내 생각 안에만 갇혀 있으면 사실은 눈을 감고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세상살이에는 어찌나 그렇게 우리가 밝으려고 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살아요. 어디에 내가 더 살게 편한 것이 없나. 눈에 정말 핏줄이 하나하나 설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집중하는 데는 눈을 크게 뜹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는 우리의 눈에 때로는 힘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감긴 눈을 뜨게 하시고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나누시고 그것을 먹음을 통하여서, 즉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지고 해석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완전한 믿음을 그들이 갖게 선물로 받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 24장 3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말하고 있기도 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체의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었고, 그분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주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삶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되었지? 라면서 엠마오로 오던 길을 이렇게 복기해 보기 시작해요. 처음에 그들이 그 길을 걷기 시작할 때는 그들의 마음이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오히려 내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또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고통을 받았어요. 서로가 아무리 이야기하여도 그 답을 얻지 못했어요. 사람의 말이 사람에게 들어간다고 하여도 그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따뜻함을 회복할 수 없이 추운 겨울의 시간을 두 사람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생각해보니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지, 그 예언된 말씀,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었냐. 그 시간을 돌아보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던 그 시간이 주님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마음에 하나하나씩 풀릴 때 우리의 냉랭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그 두 사람은 서로가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신 그 간증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을 나누던 그 차가움이 이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며 뜨거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자신을 내어줌을 통해서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주의 은혜로 따뜻하게, 우리의 마음을 녹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열정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부터 우리 신앙의 열정이 오는 겁니다. 예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들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고, 이 시대 가운데 굳어진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 해석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풀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풀어짐은 24장 32절에 뭐라고 하죠? 우리 속에서라고 말합니다.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놀라운 말씀들이 풀어지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냐.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공동체도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열심히 나아가는 열정과 뜨거움은 인간의 다짐이 아니라 우리 속에 풀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그분을 믿는 그 신앙을 통하여서 교회는 하나 되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끼리 모이기 좋은 사람들을 기호대로 모아놓는다고 교회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을 서로 나누는 그 현장에 진정한 신앙의 뜨거움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엠마오의 이 저녁 식사는 말씀으로 살아낼 능력을 먹게 된 시간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을 찾아오셔서 그 길을 함께 걸으시고 이로 부족하여서 자신의 몸을 떼어 나누시는 이 엠마오의 저녁 식사. 이 식사는 말씀으로 살아낼 능력을 먹게 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이 말씀, 주님께서 나눠주시는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낼 능력을 먹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갇혀있는 부활을 믿음의 영역으로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게 될 것이며, 자신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풀어지고 이 부활로 인해 신앙의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엠마오라는 이 지명, 이 뜻이 무엇이냐면 뜨거운 물, 따뜻한 물이란 뜻이에요. 그들이 걸었던 그 길은 추운 길이었지만 그들이 도착한 그곳에선 그들이 삶의 긴장 가운데 굳어진 모든 몸들, 그리고 주님을 믿지 못해서 차갑게 식어버린 모든 것들이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따뜻한 물로 가는 이 시간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하나 녹아져감을 보게 됩니다. 의심과 불신으로 굳은 몸과 마음을 풀어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엠마오 도상에서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주님을 믿게 된 그들이 시작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들도 예수님의 부활, 호회를 전하러 달려갑니다. 그동안 달려가지 못하고 웅크렸던 그들의 삶이 이제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로 달려가는 또 다른 제자의 인생의 이막을 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도 말씀이 해석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때 주님께서 엠마오 길의 제자들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시길 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때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주님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해석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가운데 냉랭한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그곳에도 주님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씀 가운데 뜨거움을 회복해 주십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냉랭함이 주님의 부활의 소망과 은혜로 뜨거워지는 이 부활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